요나서 1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대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저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가운데 만난 것이니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이 한나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못하는 거. 주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나는 그냥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술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혹시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한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몇 번을 뒤집다가도 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아있는 노예를 흑인 노예를 몰려드는 악어 떼에게 던져서 악어의 배에 물리게 하고는 바라라 떨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면서 손뼈닥을 치고서 깔깔대고 웃던 존 뉴턴이에요. 그런 뉴턴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가 흑인들을 잔뜩 싣고 지금 블란설 항을 항을 향해서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남을 죽일 때는 깔깔대고 웃던 존 뉴턴이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그 소리 잘하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가슴에서부터 나왔어요.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저 난을 피하기 위한 입에 바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를 그거를 염려하시고 카운트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카운트하세요. 간절히 회개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흉측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몸소리 쳐지는 그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악어에다 던져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 보고 어떻게 깔깔대고 손바닥을 치고 웃어요. 그런 악한 괴한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섰습니다. 나도 큰 죄인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다니다가 혼이 나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서는 제 마음이 이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 될게요.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아나고 나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껏 공부를 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길 못 가. 나는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를 장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꼭 오늘 요나 같아요.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그 맘대로. 그래가지고는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진짜 평신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7년 동안 나는 정말 혼났어요. 아주. 난 휴지가 많이 필요한데 오늘 휴지를 좀 구해달라 그러는데, 예? 밑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잘 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1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풍랑을 보내시는 그 17년 동안의 풍랑을 통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러다가 중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 무서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서약하고 무서워서 도망한 걸, 도망쟁이 요나인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엄두가 안 나니까. 하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콜링을 다시 하셔서 우리 목사를 이제 부르시는데 내가 아이고 나도 안 갔는데 인제 와서 무슨 목회냐고 그러고 펄펄 뛰는데, 양심은 있으니까 신학을 한 놈이 그냥 그렇게 발버둥만 칠 수 없는데, 이제 하루는 리빙룸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분 불렀어요. 우리 목사는 공학도예요. 그래서 신학에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 참 부드러우신 하나님인데 그때는 엄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도 불렀는데 안 가더니 내 남편 불렀는데 또 만드냐 그러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서 갈게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형편없는 존 뉴턴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위대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답답하기만 하면 부르는, 은혜롭게 부르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그걸 그분이 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흉측한 죄인이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는 스토리, 아까도 성경에 나왔었으니까 다 아시지만은 왜 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어떻게 요나가 회복됐느냐, 그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존 뉴턴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녔대요. 흑인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살라고 자기도 맨발로 다녔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밤낮
조용한 그냥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으니까 하루 이틀이고 바람이 없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게 왜 힘드냐 그랬더니 요트는 바람으로 가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이틀이고 3일이고 가만히 있어야 한대요. 그거 바다 안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죽을 고생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바람이 없고 그냥 잔잔하기만 하면 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조금 목표로 하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람은 또 안 보이네. 그래요 의뢰. 난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열어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안 보여요. 그래도 감사해요. 안 보이게 하신 게 오히려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건과 풍랑과 고난이 힘들지만은 이런 풍랑을 거치면서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큰 유익이 됩니다. 예외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만나요. 역경이 없을 때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제 힘으로 잘 나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바꿔주세요. 새로운 인격체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과 고난은 미워서 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평생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나도 그런 풍랑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랑을 보내주고 고통을 주는 역경을 주는 것은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 미래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짐짓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요나 1장 2절로부터 요나는 스불론 지파 아미떼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6번째 아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여기 올라와서 또 헛소리 할까 봐. 근데 야곱의 6번째 아들이고 그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 레아의 아들인 요나에게 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시키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죄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가서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는 그 니누에가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왜 꼭 니누에로 가야 하나? 자기 혼자 잠자답하는 거예요. 왜 내가 꼭 니누에를 가야 하나? 다시스에 가서라도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 아니야? 그러고는 지금 니누에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떠나가지고는 표를 사서 이제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랐어요. 요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뜻대로 하고 제 좋은 대로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주장의 생활이지. 그래서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가지고 배에 올랐어요. 제 나름대로 가면 되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꼭 니누에로 가야 해? 이게 이제 니누에의 괴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위하면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 밑창으로 가서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나게 다시스로 향해서 가던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내셨다고. 풍랑이 그냥 자연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오는 풍랑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이에요. 풍랑을 바다에 오는 것이, 풍랑은 바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무모하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함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녀나 교회나 국가에도 꼭 바다가 아닌 국가까지도 풍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왜 풍랑을 만나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풍랑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이 왜 풍랑을 만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만나요. 그 다음에 지존자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고의 하나님. 그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찾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안 찾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배우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찾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찾기 위해서 풍랑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랑이 때를 따라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풍랑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말 안 듣고 도망가니까 당연히 풍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천만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하신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와 노인의 그 유명한 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사람에게 4가지 풍랑이 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개인의 풍랑이 오고, 둘째는 가정의 풍랑이 오고, 셋째는 사업의 풍랑이 오고, 그 다음에 나라의 풍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해밍웨이도 풍랑이 오는 건 아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또 어떻게 그 풍랑을 잠재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그냥 온해로 나중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알았더라면 자살 안 했죠. 길을 찾아가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이방 나라이고 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잘 사는 나라라.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일본 치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야박스럽고 그 고약한 걸 다 봐서 나는 여잔데도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몰려들어가지고는 한국 사람 가운데 세놓고 막 그냥 야단을 칠 때는 마음으로는요, 몸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해치고 들어가서 한번 따져보시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저희들하고 우리들은 그냥 정말 그 거지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든 일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내가 돌이키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이번에 거기 지진이 나고 뭐 그냥 야단이 났을 때도 한국에서 이웃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가장 이웃 나라고 열심히 도왔는데도 독도 문제가 그냥 끌고 나오고 무엇 문제 끌고 나오고 그럴 때는 저것들도 사람인가 해가지고 진짜 싫어요. 나도 배심스럽고. 그 환경에 독도 문제 끌고 나올 그런 양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했던 건 나는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그런 나라라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나 그들이나 다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는 이방 나라고 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잘 사는 나라를 내가 왜 가느냐는 거예요. 원수인 저들을 회개시키어 복을 받게 하기가 싫었어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싸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 것은 오히려 좋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도망간 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셨어요. 너 그런 나라라도 가서 전도해.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전도하고 구원해내라는 것이에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으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관계가 없지만은 내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싫어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야단을 치다가 요나를 찾아 내려갔어요. 넌 누군데 여기서 편안히 자고 있느냐. 내 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이 풍랑이 누구에게서 온지 좀 찾아보라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자 그래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위로 올라오니까 풍랑이 보통이 아니고 배가 뒤집히고 깨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문득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이 폭풍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깨닫는 은혜가 빨리 와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 예민해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즉각 우리가 캐치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니까 그랬어요. 나중에 나로 인해서 온 풍랑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같은 사람이니까 바다에 차마 던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배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써 이미 말로는 안 했지만은 철저한 가슴에 뉘우침이 와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거는 생명하고 바꾼 회개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다 던질 때 벌써 이미 물고기를 대령하셨어요. 요나가 떨어지는 그거를 바다에서 큰 고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고래는 입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닐 거라 다른 짐승일 거라 그러는데 anyway 우린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그랬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삼켜서 요나는 고래배 큰 물고기 윗속에 들어갔는데 위가 이렇게 막 신축하고 이러는 동안에 거기서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 풀에 엉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바다 풀에 엉겨서 엉망진창이 된 속에서 요나는 지금 다른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고래에게 저 니누의 바닷가에 가서 토해내라. 그래서 고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옛날 예수님 전도 초창기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닦았어요. 못 낚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뱃사공은 아주 그냥 프로인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기들한테 다 명령하셨을 거예요. 다 그 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생전 낮에는 안 잡히는 고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토해내라. 그러니까 가서 토해놨어요. 토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요나는 철저히 회개했지만은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로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가가지고 외쳤어요. 40일이면 나라가 망하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다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왕에서부터 다 회개해가지고 니느웨가 살아났다는 그 얘기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여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 때문이다. 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무슨 일을 당하면은 나를 먼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애티튜드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했습니까? 뭐에 내가 걸렸습니까?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빈내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가지고 남 탓만 해요. 아무개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고약한 짓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뭐가 오면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로 준비하셔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니느웨 바닷가에서 나가가지고 그 니느웨를 다시 회개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인도의 칼카다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하루는 선교비가 너무 모자라서 한 선교부 직원을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한 사업가 성도를 찾아가게 했어요. 정중하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 선교비가 너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가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로 250불짜리 체크를 하나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체부가 막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우체부가 그 부자한테 그걸 주는데 공연히 거기서서 좀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체부가 이렇게 주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주인의 얼굴이 그 사업가의 얼굴이 아주 그냥 바뀌면서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짐을 잔뜩 싣고 오는 큰 배가 침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번 침몰은 나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라 그러면서 아주 정말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선교부 직원이 가가지고 돈을 그나마라도 받고 나오는 게 미안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아까 그 드린 그 수표를 저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옳거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수표를 주기도 힘들어서 그렇겠나 보다 해가지고 아이 그러면요 하고 이제 수표를 도로 줬대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침몰해서 수표를 내주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도로 줬는데 그 사업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른 수표를 하나 써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주길래 이렇게 보니까 1000불짜리래요. 몇 배예요? 4배예요. 아까 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로 보내신 전보입니다. 믿음의 소리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펄펄 뛰고 돈 받았으면 빨리 가라고 속으로 그냥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도로 받아가지고 1000불짜리를 써주면서는 얘기가 그 이번 전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손실을 갖다 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경종시키기 위해서 배를 빠뜨리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인색한 마음으로 짜증스럽게 당신한테 250불을 줬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쓴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러곤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신을 다시 차려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끌리던 마음을 돌이키고 사업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마음을 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정중하게 내가 집중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드렸던 수표를 내가 다시 써드림으로써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가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그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잘 되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금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풍랑을 보내신 이가 바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더래요. 즉시 확실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확실한 반응을 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사업가는 하나님 되심을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분에게는 큰 손실을 입은 배 침몰이 도리어 영혼의 회복의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게 말로는 이렇게 듣고 하기가 쉽지만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주 큰 손실을 보아하고 배가 지금 침몰한 상태인데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깨닫는 은혜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못 깨닫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폭풍을 보내세요?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와요? 2탄이 와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못 깨달으면 3탄이 와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랑을 막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를 받은 어떤 젊은 엘리트 부부가 한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요 둘 다 KS 마크예요. 여러분 KS 마크 뭔지 아시죠? 경기, 서울 아마 그 마크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선 우린 서울대 출신입니다. 예수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패배자들에게나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그냥 탁 내던지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그렇게 오만불선했던 KS 마크가 어느 날 전도하시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날에 오만불선하게 제가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중심해서 정말 중심에서 뜨겁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난날 교만하게 오만하게 힘없이 굴었고 철없이 굴었던 것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냥 정말 애원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만 인간이 한 뼘도 못 되는 머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핸들하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하고 건방지게 무시하고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아무리 지각 없는 사람이라도 무슨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거만하던 그가 자세는 어디 가고 추분하게 아주 정말 후줄근하게 돌아와가지고 겸손하게 자기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손을 지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불쌍히 보세요. 아니 너 언제 그랬는데 내가 너 가진 건 뭐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닌다. 요나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그래서 병의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간암의 풍랑을 보내신 거라고. 그러고서는 부르셨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KS 마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쓰레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곤고와 사슬에 매임은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말썽 부린 거예요. 그래 왔다가 매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곤고와 사슬에 매여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티끌로 무릅쓰고선 그러고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게 죄를 졌다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스스로 화나고 스스로 내가 한탄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방자하고 무모한 그들도 괘씸타 아니하시고 고난이라는 툴을 보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 귀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각 없고 철없이 한 뼘밖에 안 되는 머리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구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재생시키려는 풍랑을 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은 불의를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도 아니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성결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회의가 생기고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지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이제 알면서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르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으니까, 왠지는 모르지만 걱정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힘드시지만은 절대로 변치 마시고 하나님만을 죽자고 의지하시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절대로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만 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세요. 시편 29편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거 제가 두 번째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도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썼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 수 없는 풍랑이나 홍수를 보내시는데, 풍랑이나 홍수를 보내실 때 얘라 이거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아주 죽도록 고생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야. 그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 위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대요. 풍랑 위에 앉아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홍수의 고난을 보내실 때도 홍수 위에 앉아서 홍수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홍수를 다스리시는 왕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홍수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십니다. 결과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올 때는 힘들지만은 같이 오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걸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끝내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순종하고 잘하는데 거역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지도 않는데 이런 건 우리에게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아이 내가 하고 해서 내가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서 만족해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것으로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하는 이게 다 육신의 자랑이고 안목의 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좋으면은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잠들게 만들어요.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날개 다친 그런 새처럼 날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범벅을 만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적고 큰 홍수를 보내셔서 자꾸 씻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떨어버려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홍수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떠나게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홍수를 만나야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는 아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아 내가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저기 요한 웨슬레는요 가다가 돌뿌리를 발로 이렇게 탁 치기만 해도 돌뿌리에 치기만 해도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혹시 뭐 하나님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일단 자기를 체크한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 뭘 그렇게 예수를 유난스럽게 믿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경건하게 좀 수도사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마음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적고 큰 홍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것은 우리가 안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정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시는 것이 첫째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두 번째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땅에서 병으로 또 고난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실 때는 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를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를 만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왕으로 앉아서 오신다 그랬어요. 키우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고 절망된 상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조용히 돌보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의사가 세상 의사가 난 이제는 고만입니다. 손들었다고 하면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의사는 지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손든 건데 그 다음은 내가 간증을 잠깐 어저께도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인가 목사님한테도 잠깐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8년 전인가 9년 전에 간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약해지니까 하루는 병원에 따라갔더니 병원에 침대에 있는 우리 목사를 따라갔더니 이제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으니까 모시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의사 손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래나 그러고 바라고 있는데 천둥 같은 소리 하니까 그냥 시리에 빠지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여보 의사 일은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러고는 끌고 이제 목사님을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성도 2사람을 밤이면 꼭 우리 집에 오게 해서 목사님은 소파에다 눕혀드리고 우리 셋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8년을 연장시키셨어요. 의사는 소망 없다고 내보낸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거쳐서 하시는데 의사는 자기가 할 수가 없다고 손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차례다. 내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망이 진짜 있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특별보좌관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그 닉슨 대통령이 실수를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전생애를 투자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고 지금 차가운 이 감방 바닥에 앉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이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탄 줄 알고 죽어라고 따라가다가 지금 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와 앉아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40년을 갖다가 투자했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제로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의 값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값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됐구나. 이 고난이 이 감방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나를 받아주신 자리다 이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나서 거기서 그가 원망하고 만약에 탄식했다라면은 그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게 구렁텅이로 떨어졌겠어요. 그러나 그는 깨닫고 멋진 인생의 승리자의 축복을 참 가치를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인간은 낙심하고 쓰러져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풍랑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고 바른 길을 택해서 초이스를 다시 해가지고 나갈 때 승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온 찰스 콜슨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인생관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은 프리즌에 갇혀 있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프리즌 미니스트리에다가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종사하고 있다는 거기까지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귀한 인생의 전환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전환을 해야 해요. 바른 전환을 해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말씀 속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 들어갈 때는 풍랑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또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이탈해서 방황할 때는 정말 그것이 교회 설사 목사이든지 간에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탈선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큰 풍랑을 보내시고 계신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그건 아닌데 하는 걸 깨닫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서고 부끄러움을 세상에 공포하고 회개하면은 세상도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그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 길을 못 택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오랫동안 아주 그냥 그 일에 종사하다 보면은 그냥 프로가 돼가지고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둔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흔들으셔야 해요. 그렇죠?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고난을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돌아서면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을 조용히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늘 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내가 대신 져줄게. 그리고 나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해다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시는 주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인지 몰라요. 내가 대신 져줄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안타깝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장래가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머릿속에 좀 남기시고 기억하셔서 풍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풍랑하고 맞붙어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를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축복으로 안겨주시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세례받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해요.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온라인 교회는 안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전도하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건 늘 착각한다 이게. 물론 1단계는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해요.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내가 뭐가 아쉬울 때는 예수님, 성령님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생을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힘써서 알려고 했으면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 한 가지만 한 예언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인 가수 에델 워터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풍랑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해졌어요. 그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난 딸이에요. 빈민굴에서 버림받아 비천하게 온갖 고생으로 원한에 맺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세계적인 가수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는 벌써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찾으신 딸이에요. 아직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는 자기의 슬픈 과거, 풍랑의 날씨, 풍랑 같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가 슬픔 많고 슬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아서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그 노래를 뚝 그치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안 부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다시 부르라고 하니까 그 가수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풍랑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풍랑 속에서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풍랑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이 여자의 인생처럼 그 한많은 인생이 변해서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풍랑의 노래를 이제 내가 부를 필요가 없다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삶을 살게 되니 고난이 길고 험했던 만큼
회복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흘러났던 거예요. 끝으로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해요. 내가 믿어 먼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정말 중요한 영광교회에 계셨는데 나는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이곳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한많은 여러분도 계시고 어려움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니까 여기서 은혜들 많이 받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여러분이 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옮겨 놓으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우리가 끝나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특별한 성탄절 계절에 그 주님을 정말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맞아들이시고 복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